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은 마지막 날들의 우리와 동일하다고 성경 말씀, 특히나 예수님 와서 하시신 말씀이기 때문에 롯을 통해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소돔에 도착한 두 천사와 이제 소동이 벌어지고 롯의 집에서. 근데 참 이런 거 봐요. 천사가 여기 소돔의 롯 집을 둘러싼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어요. 근데 낙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눈 멀어도 이거 봐라. 눈이 멀면은 병원을 찾던가 자기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끝까지 포기 안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끝까지 포기 안 한다는 거예요. 어딜 찾아요?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롯의 문을 찾았다고 돼 있어요. 롯의 문을 찾았다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바로 죄가 육신의 정욕과 함께 낳은 죄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겁니다. 11절. 그리고 그들이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집 문 앞에 있던 남자들을 쳐서 눈을 멀게 하였기에, 눈이 멀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문을 찾느라 스스로를 지치게 하였더라. 눈이 멀었으면 집에 가서 쉬든가 안 되겠다 싶어야 되는데 롯의 문을 찾아서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눈이 멀었어도 뭘 추구해요? 이 남자들 좀 어떻게 해보려고 이런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 오늘 12절에서 14절 이제 이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천사들이 여기서 드디어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말씀을 주는데,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복음인데 소돔 입장에서는 엄청난 저주죠. 근데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죠. 자기는 구출받아야 되니까. 12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이 롯에게 말하였더라. 여기에 너 말고 누가 더 있느냐? 사위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딸들과 이 도시 안에 너에게 속한 자는 누구든지 그들을 이 장소에서 데리고 나가라. 이게 복음이죠. 누구든지 그들을 이 장소에서 데리고 나가라. 이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주의 얼굴 앞에서 심하여졌기에 우리가 이곳을 멸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주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느니라. 이에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결혼한 그의 사이들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일어나 이 장소에서 나가라. 이는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의 사위들에게 그가 놀리는 자처럼 보였더라. 자, 심판에 대한 저주로 경고를 받았어요.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죠. 멸망하는 데서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서 기회를 주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더군다나 너만 살지 말고 네 얘기를 들어서 받아들인 자는 누구든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이게 마지막 날들의 메시지랑 동일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복음. 구출받을 수 있는. 세상은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멸망입니다. 소돔과 함께 세상은 멸망당해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결국에는 없어집니다. 미국이 아무리 천국 다음에 천조국이라 그래도 멸망해서 없어집니다. 결국에는. 세상은 결국에는 멸망해요. 심지어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뜨거운 열로 다 녹아버린다고 돼 있어요. 성경. 결국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형 이런 거, 패션 이런 거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세상이 없어지는 거, 이거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이 어리석은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알려야 하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롯이 믿지 않는 사위들한테 가서 알려주잖아요. 복음. 본인은 이미 구원받은 의인이고 또 전달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실제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전달을 하잖아요. 네. 원래 이런 전달보다 롯이 더 먼저 했어야 되는 건 뭐예요? 더 본이 되는 삶,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망했어요. 롯은. 이게 사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롯의 경우에는. 왜냐? 여기 지금 사위들이 뭐라고 해요? 놀리는 자. 옛날 번역으로는 농담하는 자.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롯의 성적표입니다. 평판이에요. 자기 장인어른을 이렇게 성적표를 사위들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영향력이 전혀 없죠. 롯은 망했어요. 여기서는 빵점을 받았어요.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평상시에 롯이 어떻게 행동을 했나?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로 사위들을 양육도 못했고 말씀도 전달도 못했어요. 또 그런 모습도 본인 스스로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구원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간증을 막 삐까뻔쩍하게 하고 아무리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고 입술로 그냥 계속해서 열어서 찬양을 한다 해도 내 행실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오히려 불신자들 앞에서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당신처럼 할 거면 난 안 믿어. 와서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럼 뭐예요?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처럼 조롱하는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조롱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믿는 사람들이 본을 못 볼 경우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모독당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이 잘못 행동해서 본을 보이지 못한 결과를 롯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조롱해요. 단순히 롯만 조롱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까지 조롱당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조롱은 항상 있어 왔어요.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러나 믿는 자들이 이렇게 본을 보이지 않아서 또 잘못된 열매를 보여서 불신자들을 실족시킨 결과물이 돼버린 거예요. 실족시킨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매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족시키면. 사위들이 실족했어요. 장인어른 많은데 무슨 하나님 타령이에요. 소돔이 이렇게 삐까뻔쩍하고 이렇게 번쩍번쩍하고 그런데 요새는 좀 아무래도 이 마지막 날들이 좀 불안하긴 해. 요새 왜 이렇게 땅이 꺼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가 모르겠어요. 네.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불안해서 살겠어요. 그죠? 뉴스만 보면은. 뉴스에 이렇게 요새 댓글들 보면 참 재밌어요. 정말 말세인가 보다. 아니면 뭐 좀만 무슨 사건 사고 나면 사람들이 정말 미쳐가나 보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느끼는 거예요. 뭐가 세상이 이상해지는 거를. 우리는 더 알 텐데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롯을 통해서 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롯은 참 이게 롯은 의인이라고 성경이 밝혀주면서도 베드로서 2장 7절 8절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생활 방식으로 베드로서 2장 7절 8절입니다. 시달렸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시달리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한테 짐이 됐다는 겁니다. 의로운 롯을 구출하셨을진데 이는 그들 사이에서 거하던 그 의로운 사람이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실들을 보고 자기도 괴로웠는데 자기도 이 불법적인 행실들을 냈어요. 자신의 의로운 혼을 시달리게 했기 때문이다. 본인 스스로 본인에게 짐이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자신의 혼을 괴롭게 한 사람이 바로 롯이었다. 이 악한 사람들의 동료가 됐다는 거예요. 롯이 제일 안타까운, 물론 심지어 아브라함도 13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를 못했어요. 육신적인 일을 해버려가지고. 하물며 롯은요. 아예 하나님의 천사들이 니네 집 가서 교제하기 싫어. 차라리 거리에서 노숙할래. 이래버렸으니 얼마나 싫기에 하나님과의 교제도 잃었죠. 롯이 자기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인이 된 간증이 있을 텐데 간증도 잃어버렸어요. 사위들한테 이런 간증해봐야 뭐라고 했어요? 저 지금 놀리세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롯은 또 조금 있으면 이 사위들, 결혼한 딸들, 자녀들도 잃어버려요. 자기가 그렇게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이 소돔을 바라보면서 이집트를 동경해왔던 그 자신의 재산도 다 잃어요. 결국에 가정을 망쳐버려요. 롯은. 그죠? 재산, 자녀들. 왜 마지막 날들의 이 롯의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게 참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15절에서 16절 천사가 롯을 데리고 나가는데 15절 그리고 아침이 밝자 그때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기를 일어나 너가 이 도시의 죄악 속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너의 아내와 여기 있는 너의 두 딸을 데려가라 하였더라. 그러다가 그가 망설이는 사이 그 남자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았더라. 주께서 그에게 자비로우셨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데리고 나가서 도시 바깥에 그를 두었더라. 자, 소돔을 탈출할 사위, 결혼한 딸들 실패했어요. 천사들이 그걸 알고 나가자. 근데 왜 망설여요? 이게 문제예요, 롯은. 그죠? 자, 아침이 밝자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심판과 함께 오시는데 뭐와 함께 오세요? 태양, 빛과 함께 오세요. 그래서 여기 소돔성의 심판의 시간이 아침이 밝고 해가 뜨면서 불과 유황의 비가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이 빛과 함께 재림도 동일해요. 롯은 재림의 예표이기 때문에 이 공식이 그대로 재림할 때도 유지된다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특히나 이런 어둠 가운데 빛을 명하신 분, 어둠을 물리치는, 심지어는 창세기 1장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채우시는 걸로 창세기 1장부터 시작부터 그렇게 하시는데 소돔도 마찬가지고 재림할 때 어떻게 의의 태양으로 오시죠. 그게 진짜 문자 그대로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밝은 어둠이 물러가고서 아침이 밝아올 때 소돔성의 심판처럼 아마겟돈 전쟁을 재림하시면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렇게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근데 롯이 자, 교회의 마지막 날들도 그렇고 대환란의 마지막 날들도 똑같을 거예요. 늘 이런 역사는 반복하니까 주저하고 망설여요. 이러지 말라고. 성경 말씀은 이러지 말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주저해요? 망한다는데, 하나님 말씀 여기 곧 망한다는데 한시라도 바쁘게 도망가야 해도 부족할 판에 망설여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도 못 나가요. 또 누가 이끌어요? 천사가 이끌고 나가야 될 정도로. 왜 이렇게 출발하기에 주저할까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를 주저하게 만든 게 무엇일까? 딸들일까? 사위들일까? 재물 때문일까? 이 부분도 대다수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그죠? 자, 낙스 목사님이 참 멋있는 말씀을 했어요. 멸망하는 세상을, 우리는 이러지 말자. 우리는 멸망하는 세상을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롯처럼 이렇게 망설이지 말고 떠나자 그러면 바로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순종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말씀을 하면은 거기서 일단 그런데요 하면은 문제가 벌써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공중에서 우리 부르실 텐데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예배 중에 오시면 더 좋겠죠. 오후 예배 끝나고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최선을 다했으면은 미련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스 목사님이 공중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멸망당할 땅을 내려다 봤을 때 미련을 갖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언제든지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롯처럼 심지어 자식들까지도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자식들도 이제는 우리 힘으로 우린 최선을 다했어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가는 거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이더라도. 그래서 질문 한번 던져보면 나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를 망설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근데 롯의 경우를 잘 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 재물. 롯을 잡는 게 이거예요. 또 롯의 아내를 잡는 게 동일해요. 자식들, 재물. 결국에는 천사가 롯을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끝내 자신의 힘으로는 소돔을 나오지도 못했어요. 물론 이것도 자비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고 이게 구원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기회,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롯은 그래도 이것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도 걷어찬 거예요. 천사 손에 끌려 나갔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롯처럼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은 불에 의해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이 땅에서의 재산과 가정도 다 망치고 심지어는 자기 후예들까지도 다 망쳐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저 천국에 가서 아니면 낙원에 가서도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롯은. 이러면 문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서 언젠가 섰을 텐데 이렇게 롯처럼 가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홀라당 다 벗겨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는다면 이러면 정말 비참한, 이 땅에서 비참한 성적표 받는 거는 그나마 괜찮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이런 성적표 받는다면 정말 비참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마지막 날들에는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과 같다 그랬는데 이 두 사람은 완전히 천지차이예요. 보상이 있어서는. 자, 17절에서 22절 천사가 아예 이제 롯을 소돔에서 구출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남자들이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그가 말하기를 너의 생명을 위하여 피신하라. 너는 뒤돌아보지 말라. 너는 이 온 평야 가운데 머물지 말라. 너가 소멸되지 않도록 산으로 피신하라. 여기서 또 걸어요. 브레이크를. 그러자 롯이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나의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간도 커요. 이거 하나님께 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인물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의인이 됐을까? 마지막까지도. 이제 보소서 당신의 종이 당신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하였으며 이건 잘 발견했어요. 제 생명을 구원하심으로써 당신께서 제게 보여주신 당신의 자비 이것도 잘 발견했어요. 당신께서 드높이셨나이다. 그런데 이게 문제죠. 그런데 제가 산으로 피신할 수 없사오니 어떤 악이 저를 붙들어 제가 죽을까 함이니이다. 이제 보소서 저 작은 도시 조알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롯이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세요. 이것까지 다 들어주세요. 21절 보라 내가 이 일에 관해서도 너를 받아주었으니 너가 언급한 이 도시를 내가 뒤엎지 않겠노라. 좋아. 너가 가는 도시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서둘러 그리로 피신하라. 너가 거기에 도착하기까지 여기서 불똥이라 튀면 너가 해를 입으니까 도착할 때까지도 내가 심판을 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롯이 거기에 대고 계속해서 그런데요 이렇게 걸었어요. 롯을 보면은 명백하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롯이죠. 딱 롯이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죠. 근데 롯이 의인이 된 거는 우리가 그래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롯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열매를 맺어도 하나님이 자신의 방법대로 의인이 됐기 때문에 구출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명백합니다. 다만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죠.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저는 롯의 사례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아브라함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서 의를 하나님이 여겨주신 정확한 사건이 있어요. 롯은 왜 그 사건을 안 보여주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죠. 맨날 구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중요합니다. 특히 때가 다 됐다고 하니까 구원 롯을 통해서 언제 롯이 구원받았는지 감춰 놓으셨어요. 롯을 통해서는 뭘 보여주세요? 너희 믿음 생활 한번 봐라. 롯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구원받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롯을 통해서 믿음 생활 너희의 믿음 영적인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롯은 그래서 구원받은 사건을 덮어버렸어요. 언제 구원받은지 몰라요. 다만 롯이 구원받은 거는 명백해요. 다만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소돔에 들어가서 이 생활만 적나라하게 기록해주고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있는 거죠. 롯은 행실이 형편은 없었어요. 끝까지 형편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희한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신약시대의 교회에게 중요한 경고를 줘요. 이게 바로 불에 의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구절들은 다 찾아볼게요. 스가랴서 3장 2절 불에 의한 구원 3장 2절 스가랴서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사탄아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라노라. 곧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라노라. 이 자는 불에서 끄집어낸 나무 조각이 아니냐 하시더라. 불에서 끄집어낸 나무 조각. 이런 하나님의 사람, 불에서 끄집어내. 이게 사실은 불에 의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시대는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 유다서 23장, 23절. 또한 다른 이들을 불에서 끄집어내어 그들을 두려움으로 구원하라. 육신에 의하여 얼룩진 의복조차 증오하라. 제일 중요한 거,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불에 의해 구원받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고린도전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태우는데 우리가 태워가지고 잘한 일들,
보석으로 남는데 잘못한 일들은 막 지푸라기, 건초, 그루터기 같은 걸로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만일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게 되면 그는 손실을 겪게 되리라. 그러나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어떻게 받아요? 그럼에도 마치 불에 의하여 받는 것 같으리라. 손실을 받아요. 분명히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구원은 받는데 불에 의해서 홀라당 다 타가지고 남는 게 없는데도 구원은 받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불에 의해서 받는 구원이 이렇게 두렵다는 거예요. 롯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롯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우리가 이 세상에선 파산당할지언정 천국에 가선 파산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자, 소돔에서 해야 됐던 일들과 앞으로 해야 될 일들 여기 보세요. 너는 뒤돌아보지 말라. 이거 사실 평상시에도 계속 했어야 돼요. 어디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해서 전진했어야 되는데 소돔에서도 못했고 심지어 소돔을 구출할 때도 못했어요. 뒤돌아보지 말아라. 우리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하고 정확하게 뒤로 물러가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주저앉지도 말라 그랬어요. 걷거나 뛰거나 경주. 우리 예수님이 길이니까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걷거나 뛰라고 했지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의 생명을 위해서 피신하라. 이것도 못 지켰죠. 앞으로 뒤돌아보지 말라. 이것도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기도했죠. 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롯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겨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이 남을 돌릴 수 있는 시야도 좁고 그럴 여유도 없고 더군다나 자기의 믿음 생활은 다 불로 타서 없어진 말 그대로 초라한 삶이라는 거예요. 소돔에서의 삶은 화려했을지 몰라도 초라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18절에서 20절. 그러자 롯이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나의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이게 문제죠. 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다시 불신하고 거부를 해요. 그런데요. 하지 마세요. 안 돼요. 너무 한편으로는 막 응원하고 싶은데도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내가 저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어떤 분이. 롯은 구원받긴 했는데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도시 생활을 동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했다는 거죠. 롯은 소돔을. 세상과도 타협했지만 자신이 세상과 타협한 것을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고 자꾸 변명으로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롯은. 그러면서 남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21절에서 22절 겨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자 그가 롯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내가 이 일에 관해서도 너를 받아주었으니 너가 이 언급한 이 도시를 내가 뒤엎지 않겠노라. 너는 서둘러 그리로 피신하라. 너가 거기 도착할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도시 이름을 조알이라고 불렸더라. 조알로 가게 해주세요. 산으로 가기 싫어요. 산으로 가라 그랬는데도 그것도 거절했어요. 조알로 갈게요. 역시 도시 생활을 동경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엄중한 이런 말씀을 줬어요. 하나님이 다 예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19장 18절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모세는 왜 이혼? 우리가 이혼하는 거 이런 거 이스라엘이 많이 유대인들이 이혼하고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허락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모세가 써줬으면 그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장을 준 거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지금 롯이 뭘 보여요? 롯의 완악함 때문에. 산으로 도망가기 싫다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해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그러니까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 이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대로 순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좋은 길인데 그걸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롯은.
드디어 태양이 뜨고 주님의 심판이 시작을 해요. 23절. 롯이 조알에 진입했을 때에 해가 땅 위로 떠오르니까 예수님 재림에 빛으로 오신 재림의 주랑 동일한 모습으로 이 롯의 사건, 이 소돔 사건이 예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해가 땅 위로 떠올랐더라. 이게 아침 해가 뜨는 거예요. 이러면 심판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 위에 주께로부터 나온 유황과 불, 이거 문자 그대로 믿으면 어떻게 저 셋째 하늘에서 내리시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믿으면요, 주께로부터 나온 유황과 불을 하늘에서 빛처럼 내리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 도시들과 온 평야와 그 도시들의 모든 거주자들 지면 위에 자란 것을 뒤집어 엎으셨더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이 세상의 멸망을 예표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민국도 집어넣으면 돼요. 나중에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질 텐데 어디도요? 대한민국에도. 곧 조만간에 이런 일이 온 지구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언급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또 성경 기록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다서 7절에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이와 같은 생활의 양식 가운데 있는 그것들 주변의 도시들이 스스로를 음행에 내어주고 이상한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존하는 불의 복수. 소돔과 고모라는 다시는 회복하거나 부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존하는 불의 복수를 당하여 본보기로 제시된 것과 같으니라. 어떤 본보기요? 장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영존하는 불의 복수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후서 2장 6절. 또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잿더미로 바꾸어 뒤집어 엎으심으로써 그들을 정죄하시고 이후에 불경건하게 살 자들에게 그들을 본보기로 삼으셨을진데. 동성애뿐만이 아니죠. 소돔의 죄악은 동성애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가장 악한 표적으로 보여줬고, 죄가 넘쳐나는 곳이 소돔인데 나중에 예루살렘도 이 소돔이라 그러죠. 이 세상 자체가 예표가 소돔이에요. 진주는 안 그럴까요? 진주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진주도 마찬가지다. 이런 데는 결국 뭐예요? 영존하는 불의 심판을 이렇게 받는 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지막 날들에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과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 날들에 메시아가 오시면은 메시아가 심판하시는 시편 11편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께서 사악한 자들에게 올무들과 불과 유황과 끔찍한 광풍을 비처럼 내리시리라. 이것이 그들의 잔에 먹시 되리라. 소돔과 고모라의 일도 그렇고 장차 앞으로의 일도 그러나. 그래서 이 세상의 외형, 패션, 영어로는 패션, 외형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보이는 형식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현명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외적인 걸 추구하지 말고 내적인, 그래서 우리 여인들에게도 외적인 장식, 이것도 좋은 건데, 외적으로 꾸미는 것도 좋은 건데 내적인 영의 장식으로 꾸미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이 안에 게. 왜냐면 영원히 남는 건 이 안에 게 남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외적인 건 다 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다만 이 소돔과 고모라가 흔적도, 글쎄요, 추정은 하는데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근데 재림의 예수님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심하다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오히려 견디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장차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심판은 훨씬 더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다 이 모든 게 어디로 가요? 불의 호수. 불의 호수로 그 영원한 심판의 장소로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6절. 그러나 그의 아내가 그에 대해서 뒤를 뒤돌아보았으니,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돌아보았으니 그녀가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 남편의 그 아내, 그죠? 그 남편의 그 아내. 또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롯의 아내를 뒤돌아보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딸들이었을까요? 사위들이었을까요? 재물이었을까요? 소돔의 영광이었을까요?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몸은 지금 롯하고 같이 떠나고 있는데 마음이 소돔에 있어요.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항상 성경은 너희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마음이. 심지어는 우리 장기 속에 똥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똥 깨끗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몸속에 똥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에 있는 게 훨씬 더 더럽다고 얘기하세요. 그죠? 뒤로 나오는 것보다 마음을 통해서 입술로 나오는 게 훨씬 더럽다고 얘기하세요. 특히나 이런 것들. 하나님보다 이렇게 소돔을 사랑하는 이 마음. 예수님의 명언이 여기서 남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죠? 뭐 예수님이 너무 진리를 말씀해 주셔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아브라함은 이 소돔이 심판받는 걸 보고 멀리 한 50마일 떨어져 있는데 막 연기가 솟구치고 이러니까 분명히 가기 전에 소돔을 멸망하겠다고 가셨기 때문에 아침마다 나와서 낮에 내내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소돔이 언제 심판당하나 걱정이 돼가지고. 27절에서 29절.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가 주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렀더라. 그러고는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곧 그 평야 전역을 향하여 바라보았으니 보라 그 지방의 연기가 한 용광로의 연기처럼 치솟는 것을 보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평야의 도시들을 멸하셨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롯이 거하던 도시들을 뒤엎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어 뒤엎는 와중에 롯을 내보내셨더라. 나중에 알게 됐을 거예요. 롯이 탈출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돔이 심판받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 또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그럼 본인도 연관이 있잖아요. 나와 하신 약속은 또 신뢰가 쌓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훗날 나의 기도도 들어주셨구나. 왜 그래요? 롯이 탈출은 했으니까. 뭐 결말은 안 좋았어도 롯이 어쨌든 소돔을 탈출한 얘기를 굴준된 걸 듣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내 간청도 들어주셨구나.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또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 마지막으로 이제 롯의 소돔의 열매와 롯과 둘 딸. 여기서 나온 모압과 암몬. 이걸 봐야죠. 30절, 38절. 그러자 롯이 조알에서 나와 올라가서 산속에 거하였으니 그의 두 딸들이 그와 함께였더라. 이는 그가 조알에 거하는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 또 도시가 멸망하는 거 보니까 일단 이런 해석이 있어요. 도시가 또 멸망할까봐 조알에 가는 걸 본인들이 바래놓고서 또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속에 들어갈 거면서 조알로 거쳐 들어갔다는 거. 뭐만 남아요? 상처뿐인 영광이죠, 이건. 그 다음에 또 다른 해석은 조알에 갔더니 소돔으로부터 유일하게 살아남은 롯과 두 딸. 조알의 사람들이 반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런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또 산속으로 가서 그리하여 동굴 속에 거하였으니 곧 그와 그의 두 딸들이라. 이들이 뭘 했어요? 내용 다 읽지 않을게요. 포도주를 사용해가지고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서 근친상간을 한 그 내용이 여기서 최초로 등장해요. 아버지랑 딸들이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임신을 해요. 두 딸들이. 그것도 큰언니가 먼저 제안을 해요. 우리가 남자가 없다. 이거 참 심각한 거예요. 남자가 없긴 왜 없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 롯이 이 정도로 가정교육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딸들은 배운 대로 행한 거예요. 어디서 배웠어요? 소돔에서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 거예요. 딸들은. 그러니까 세상에 끌고 가서 롯이 소돔에 끌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양육도 안 하고 소돔에다가 딸들을 내버려 두니까 딸들은 자연스럽게 소돔의 방식으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학습받아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시사한 바가 크죠. 세상에다 우리가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아이가 이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양육하지 않으면 아이가 세상과 동화되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나 여기서 문제를 야기시켰던 것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술입니다. 하나님께서 술을 멀리 하시리라고 그렇게 했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 안에 과도함이 있다. 여기 두 딸을 보면 얼마나 과도함이 있어요. 선을 넘고 넘어서 이거 방종을 떠나서 넘고 넘어가지고 아버지가 뭘 했는지 정신도 못 차리게 술을 먹이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작은 딸이 또 그러고 과도함이 죄악을 낳아버렸어요. 그리고 괴물들을 낳아버려요. 실제로 과도함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엄청난 괴물들을 낳아버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 딸들과 함께 딱 어울리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5장 19절 육신의 명백한 행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이 명백하게 드러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행음과 음행과 불결함과 음탕함, 여기 다 속하죠.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적개와 경쟁들과 경로와 분쟁과 폭동들과 이단들과 시기들과 살인들과 술취함과 유흥들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노니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테리한 이 롯과 두 딸들은 구원받았어요. 희한하게도.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미스테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소돔성을 탈출한 게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서 롯과 두 딸, 그 다음에 롯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구원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구원받은 게 너무 다행이긴 한데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들의 행실이 완전 망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두 딸들은 소돔으로부터 이런 걸 배웠어요. 더군다나 아버지로부터도 이런 걸 배웠어요. 그래서 소돔의 사건들을 쭉 정리 좀 해볼게요. 소돔의 멸망으로 보는 교훈들입니다. 자, 롯이 주는 교훈은 왜 하나님께서 롯의 이야기를 성경에 담아두셨는가?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구원받은 혼, 의로운 사람이에요. 롯은 계속 얘기합니다. 성경은 3번이나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끝까지 어떤 모습 보였어요? 그런데요, 하지 마세요. 그 어떤 죄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롯을 통해서. 너희는 별반 다르냐? 롯과 똑같지 않냐? 성경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안내서예요. 롯을 통해서 길을 잘못 드셨습니다. 이 내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롯을 통해서. 특히나 마지막 날들에. 또한 그저 구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롯을 통해서 뭘 줘요? 보여줘요. 구원. 제가 모르긴 몰라도 사도 바울의 14권의 서신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제발 좀 너희가 구원받아라. 서신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많죠. 왜 그래요? 이교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근데 서신서들은 뭘 적어놨어요?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 교회만 이러면 안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음행하지 말아라. 그러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 롯, 뭘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질까요? 믿음 생활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경을 쓰고 지켜보고 계시는가. 독립침례교회가 뭐 다른 교회 볼 필요도 없어요. 독립침례교회가 많은 그런 뭐 때로는 교만한 모습, 때로는 무슨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이 다 어디서 실패가 오는 거예요? 이 성화에서 실패가 오는 거예요. 마지막 날들의 롯의 나이가 똑같다고 그랬기 때문에 교회의 마지막 날들의 이 롯의 모습들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롯이 보이는 잘못된 행실들. 자, 소돔을 바라보는 5명의 관점이 있습니다. 롯의 관점은 소돔의 풍요를 봤어요. 이집트 갔다 오더니 눈이 돌아가가지고 마침 가까운 가나안 땅에도 소돔을 보니까 이집트랑 똑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으리으리하고 번쩍번쩍하고. 소돔의 풍요는 보았고 야, 저기 살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었어요. 이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계산하지 못했어요. 지혜롭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소돔의 풍요가 자신에게 영적으로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롯의 마음에 가득 차 있던 것은 아브라함이 나는 갖기 싫다고 던져버린 그 재물들, 그거 들고 소돔에 들어갔고 소돔의 왕이 높이는 그런 자리들, 지위들,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냐, 이런 거. 그러니까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런 거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 글쎄요,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안 좋아하실 수는 있겠지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가족의 신앙생활, 영적 성장에 어떤 소돔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이 의인이 된 그 간증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간증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롯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어떤 학자가 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해버린 이유가 바로 롯과 똑같은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저 돈, 그저 좋은 직장, 그저 좋은 교육, 그저 좋은 학원 이런 데 쫓아다니다가 영적으로는 완전 파산해버렸다. 이거 너무 슬픈 얘기 아닙니까? 소돔은 화려했어요. 사람들 눈에. 이게 이 세상의 겉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속으면은 남는 건 뭐라고요? 죄와 비참함만 남는다는 거예요. 롯이 그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천사들은 소돔을 어떻게 봤어요? 천사들은 소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걱정 안 했어요. 이 멸망당하는 사람들 전혀 염두도 안 했고 걱정 안 했어요. 천사들이 걱정한 사람들은 뭐였어요?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였어요. 천사들은. 멸망하는 소돔 사람들은 전혀 걱정 안 했어요. 근데 구원받았음에도 오랫동안 그냥 헛된 영광, 저 세상의 영광에 눈이 멀어서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해버린 이 롯을 불쌍히 여기면서 바라본 게 천사들의 관점이었어요. 그러한 천사들이 지금 천국에서 저 하늘에서는 누굴 보고 있을까요? 그죠? 지금도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온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런 성도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쓴 학자도 있습니다. 마귀의 미끼를 물면 당신의 간증과 가정의 자녀와 사역과 섬김과 인생이 엉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롯은 구원 빼고 다 잃었다. 사실입니다. 롯은 구원 빼고 다 잃었어요. 소돔은 하나님이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곳으로 봤어요. 이게 천사들의 관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많은 경우 세상을 다 좋은 세상으로 바꾸려고 그런 많은 노력들을 해요. 뭐 그것까지는 다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 마틴 루터를 통해서 또 많은 좋은 설교자들, 복음 전도자들 때문에 세상이 좋은 편으로 바뀐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질 세상을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인다는 거예요. 아마 롯도 내가 소돔 들어가서 뭐 좀 해봐야지, 소돔을 좀 변화시켜봐야지. 아니에요. 롯은 조용히 나왔어야 돼요. 안 변해요. 장로교가 불만이에요? 조용히 나오셔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서 변화시킨다? 감리교가 불만이세요? 조용히 나오셔야 돼요. 독립침례교가 불만이세요? 조용히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안 변해요. 그 안에서 변화시킬 수도 없고. 그게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내가 떠나야지. 그래서 많은 분파가 생겨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2000년 교회 역사가 안에 그 많은 분파들이 다 생겨났어요.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에 목숨 걸어서 또 다른 분파가 생겨나고 여기 뭉쳤다 또 떨어져 나가고. 어쨌든 세상에 투자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을 사람이 해야 할 것은 불에 타버릴 이런 세상을 구원하는 일, 아니면 더 좋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자기 사위나 딸들도 못 구했어요. 이러면 정말로 구원 빼고 다 잃은 롯, 너무 비참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소돔에 완전히 속아서 넘어간 성도가 정신 차리고 소돔을 떠날 것을 원했던 것처럼 교회 역시도 세상에 속지 말고 주님께서 이렇게 공중에 오셔서 이름 부르면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바라고 있는 게, 이게 천사들이 지금도 내려다보고 있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은 이거라는 거예요. 자, 소돔이 멸망한 이유는 동성애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6장 48절에서 50절에
소돔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해 줍니다. 근데 단순히 동성애는 아니었다고 얘기해요. 에스겔서 16장 48에서 50절.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의 자매 소돔 곧 그녀도 그녀의 딸들도 너가 행한 것처럼은 곧 너와 너의 딸들이 행한 것처럼은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건 이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보라 너의 자매 소돔의 죄악은 이것이니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가운데 교만과, 동성애가 아니네요. 가장 큰 죄가 교만입니다. 교만과 빵에 가득함과,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자였던 건 맞아요. 도시 자체가. 빵에 가득함과 게으름이 넘쳐남이 그녀 안과 그녀의 딸들 안에 있었던 것이라. 또한 그녀는 가난한 자와 빈곤한 자의 손에 힘을 주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동성애가 죄 다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교만과 오히려 너무 잘 살아서 그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게으름이 문제가 됐던 게, 이게 소돔의 심판받은 그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문제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은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던, 그게 하늘에까지 부르짖음 올랐던 그게 바로 교만함이었다. 이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한 죄는 맞죠. 루시퍼를 통해서 시작한 교만죄. 또 다른 죄는 뭐예요? 빵의 풍족함. 너무 잘 살았다는 거예요. 이러니 사람들이 등 따숩고 배부르면은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해요. 오히려 바쁘게 일하는 것도 은혜다. 죄를 저지를 시간이 없게 말씀과 일과 바쁘게 살아가는 것도 은혜다. 왜? 먹고 살만하니까 이상한 짓 한다는 거예요. 그죠? 먹고 살만하니까. 빵의 부족함 때문에 죄가 만연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기회를 너무 많이 제공받았다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소돔을 보시니 뭐예요? 물질이 풍족하고 넘치고 사람들이 교만하고 죄가 넘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멋진 말,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중요해요. 요즘 뭐 정치적으로도 막 나가서 외치는 목소리들이 큰데, 뭐 좋다고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주가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가 되니까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우리가 세상의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함은 평화로운 가운데 복음 전하고 진리의 말씀 좀 전하려고 그게 주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좋은 정치인 뽑아서 세상 좀 확 바꿔봅시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 멸망, 지금 롯이 얘기하는 게 다 멸망당할 곳에 투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누구처럼? 주님처럼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롯이 소돔을 바라보듯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듯 그렇게 바라보자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관점은 롯의 아내 관점. 답답하죠 벌써? 롯의 아내 관점. 롯과 똑같은 시점이야. 똑같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집으로, 이 세상이 내 집이네. 찬송가의 거꾸로,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가 우리가 불러야 되는 찬양인데, 이 세상은 내 집이네. 이렇게 보는 불쌍한 여자들을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바란다고 이렇게 적었어요. 어떤 학자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로 쫓는 모든 여자들을 눈을 뜨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적었어요. 학자가. 왜냐? 롯의 아내는 명백하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근데 롯의 아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고 TV나 이 세상의 소식에만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매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도 뭐 최근에 우리나라도 8, 90년대에 이렇게 뭐 지나간 미국 드라마들 이렇게 쭉 가는데 저도 아는 드라마가 많더라고요. V, 뭐 맥가이버, 전격 제트작전 다 뭐 얘기만 하면 다 아시고, 에어울프 다 유명했던.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미국도 똑같이 그 드라마가 다 히트를 쳤는데 그 히트칠 시대가 미국의 교회 시대가 곤두박질. 왜냐?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으니까. 그죠? 우리까지도 그렇게 재밌게 봤으면은 미국도 벌써 뒤집어졌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 기억이 우리에 남고 있다면 그 시절에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드라마 쫓아서 살았구나. 롯의 아내랑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예.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찬양은 이렇게 해놓고 마음은요, 아까 몸은 롯 따라가고 마음은 소돔 같죠.
찬양과 정반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멋진 말을 어떤 학자가 했습니다. 교회의 운명은 영광이지만 이 세상의 운명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마음속으로는 세상을 결코 떠난 적이 없어요. 롯의 아내는 소돔을 떠난 적이 없어요. 몸만 막 끌려나가서. 그러니까 롯이 망설일 때 아내도 얼마나 망설일까. 가기는 싫고 정말 망하는 거 맞나? 억지로 끌려나갔잖아요. 천사가 붙잡고 나갔어요. 너무 비참하죠.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죽여서 데려가는 사람이에요. 하도 죄를 저질러가지고 너무 하나님께 신성모독이 되고 영광이 훼손되니까 죽여서 데려가는, 그게 너를 위해서 넌 진짜 파산되겠다 하고 데려가지. 이게 가장 비참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죠. 네. 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관점은 이래요. 소돔은 만약에 롯이 반대를 택했으면 자기가 가서 살 뻔한 장소였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롯이 반대로 택했으면은. 네. 근데 소돔에서 연기가 솟구치는 거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증한 곳으로 봤어요. 아브라함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불의를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아브라함이 또 깨닫는 점이 있었어요. 불타는 소돔을 보고 아브라함은 또 하나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구나. 그러니 이삭을 주셨죠. 이삭을 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소돔을 자신이 롯을 구원을 위해서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한 장소, 소돔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간청드렸어요. 롯과 저 소돔을 구해달라고. 소돔이라는 장소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최선을 다한 장소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우리가 공중 올라갈 때 내가 최선을 다한 장소다. 이렇게 바라보길 원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관점이 되라는 거예요. 롯처럼 아이고야 이러지 말고요. 우리 역시 공중에 올라가면서 살았던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공중에서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브라함처럼 해본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럼에도 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분이 진노로부터 롯을 구원하셨어요. 진노로부터. 노아는 홍수로부터,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예요. 홍수로부터 구원했고 롯은 불로부터 구원했어요. 노아는 의로운 설교자였어요. 하나님 아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의로운 설교자였어요. 롯은 그러지 못했죠. 그럼에도 둘 다 의인이었어요. 이건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거예요. 명백해요. 노아와 롯을 비교해보면 딱 나와요. 답이. 자, 환경과 여건이 롯은 이렇게 불평불만했을 거야. 아니 소돔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여기 보세요. 이런 하나님도 그래서 멸망시킨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근데 환경이 악해도 의롭게 살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아도 그랬어요. 노아 때는 똑같이 멸망당한 소돔과 동일한 그런 악한 시대에 홍수로 멸망할 정도로 악한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노아는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선포자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롯은 변명할 수 없죠. 사무엘은 또 어때요? 우리 사무엘 어렸을 때 성막에서 자라면서 제사장으로 크면서 그때 뭐 엘리 대제사장부터 해서 아들들이 얼마나 부패했어요. 고기 있는 고기, 여자는 여자. 거기서 사무엘도 똑같이 그런 거 보고 배우면서 나도 고기 좀 좋은 고기 갈취하고 나도 좀만 성인이 되면 이런 거 안 했어요. 사무엘은. 그러니까 환경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건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 역시도 이집트의 그 악한 것들 다 보고 자랐으면서 다 버렸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롯이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롯이 지금 천국에서도 엄청 깨지고 있을 거예요. 이 세 사람한테. 변명하지 마. 그죠? 우리를 보고 그런 변명을 해. 왜 이들은 죄에 휘둘리고 살지 않고 의롭게 살았는가? 그들의 마음이 의로운 삶을 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들의 마음이 의로운 삶을 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으며 살아가길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롯은 이걸 안 하길 원했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들에 더 노아보다도 롯이 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점은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의 원인은 환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아담과 이브가 가장 좋은 환경에 살았죠. 근데 죄는 어떻게 와요? 가장 좋은 환경에서도 와요. 그죠? 천년왕국, 다시 오는 천년왕국 얼마나 좋아요. 곡과 마곡이 일어나요. 대적해서. 이 좋은 환경에. 환경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간증이라고 해봐야 우리가 악하게 살았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롯은 의인이 된 간증까지도 잃어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영적인 영향력도 모두 잃어버렸죠. 가족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죠. 이게 롯의 비참한 성적표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의롭게 살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게 살려고 해야 의롭게 되는 거지, 의롭게 사는 거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의롭게 자동적으로 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의받는 것과 의롭게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승 목사님은 의롭게 살 수 있는 생활의 예들을 이렇게 됐어요. 과거의 미국의 대부흥 시대에는 설교자가 지나가면 막 술집들이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이,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극장들이 다 문을 닫고 막 술집들이 항의하고. 왜냐면 주류 회사들이 다 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술을 안 먹어서.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죠. 그럼에도 낙승 목사님이 내가 모든 술집을 문을 다 닫게 할 수는 없어도 나는 술집에 안 갈 수 있다. 그게 의롭게 사는 거다. 그렇잖아요? 모든 영화, 드라마 내가 다 없앨 수 없다. 그럼에도 악한 드라마, 영화들은 안 볼 수 있다, 나는. 그게 의롭게 사는 거다. 죄에 동참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 수 있다. 얼마든지 의롭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롯은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옆에서 아니 롯 자네가 교회를 다 다녔어?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파산이죠, 파산. 우리도 그런 얘기 듣는다면 파산이죠. 아니 믿는 사람이어서 몰랐네. 파산이 파산. 그러면 마음속으로 내가 롯처럼 살고 있구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소돔을 향해서 형제라고 불렀거든요, 롯은. 그죠? 이게 파산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자녀들을 그냥 소돔에 무방비하게 그냥 방치했어요. 이게 파산이죠. 그래서 왜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교회 사람들이 그냥 꽉꽉, 옛날에 여기 뭐예요? 책상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방석에서 여기 강대선역까지 바글바글 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요? 이렇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구원받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무런 신앙 교육을 하지 않고 세상에 내버려 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원인을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롯은 그래도 천사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할 만큼 영적인 분별력이 아주 조금은 살아있었는데 반대로 자신의 자녀들을 그냥 그들에게 던져줄 정도로 영적인 감각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아예 없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까 눈이 멀었는데도 롯의 집의 문을 끝까지 찾는 소돔 사람들, 이게 바로 끝까지 죄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다스리는, 죄가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라고 카인에게 죄를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왜냐? 죄가 마음속에 침투해가지고 여기를 막 휘저는단 말이죠. 뒤집어 엎고. 죄를 다스리라 그러는데 바로 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로. 그래서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눈이 멀었어도 집에 가셔야죠. 그럼 아니야, 롯의 집으로 갈래. 이렇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어도. 특히나 롯을 놀리는 자로 취급했던 사회들을 이제는 이 사회들은 우리 발밑에 지옥 불 속에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지금도 벌써 몇 년이에요. 4,000년 동안 지금 불 속에 있는 거예요. 롯의 사회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인생은 결국 비웃음만 당할 뿐이에요. 롯이 그걸 당했어요. 그래서 노아처럼 살아야 되는데 롯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그런 강한 경고를 줍니다. 마지막 이 문장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도록 할 수 있어요. 또 성화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노아의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지 않았고
노아의 자녀들은 노아를 놀리는 자로 여기지 않았어요. 완전한 차이가 너무 크죠. 롯의 자녀와 아내와.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에 노아와 롯 둘 다 예수님이 제시하셨어요. 근데 어떤 삶을 선택할지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노아를 선택할 것인지, 롯을 선택할 것인지, 마지막 날들에. 그래서 오늘 롯과 함께 소돔의 이 일들을 살펴보았는데, 롯을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날들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